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그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야곱의 모습들, 또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야곱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참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맨 처음에 그 디나 사건 그리고 자녀들의 그 후에 일어나는 복수극을 볼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실 야곱이 이렇다 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방관자라고 할까요? 즉각적으로 어떤 지혜로운 대처 방안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때까지도 너무나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 땅에 돈을 주고 샀던 그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버리기 싫은 그런 것들에 얽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야곱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잃어버린 채 우상과 함께 더불어 지냈던 자신의 삶이야말로 문제의 근원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바로 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우환이 임하였다는 것을 야곱이 제대로 직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니까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러쿵 저러쿵 뭐 이런 부분이 어렵고 저런 부분이 어렵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읍소하지도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배자로 산다는 것의 본질을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제단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요,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야곱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음성으로 지시하신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모든 우상을 정리하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라, 이것은 몸만 오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주일마다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몸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그 모든 우상의 때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겸하여 섬기고 있던, 우리가 내심 숭배하고 있던 돈과 물질과 그런 권력과 모든 명예의 힘들, 그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오라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열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내 몸만 베델로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라 이런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굳이 일일이 너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뭐 우상을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야곱의 머릿속에 딱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버리고 갈게요.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이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만 말해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그 야곱의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본성.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회복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위대한 전성기가 열리게 됩니다. 야곱이 그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설 때요, 야곱의 삶에는 항상 평탄함이 있었어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그러진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보니까 35장 5절 말씀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바로 오늘 5절 말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면 고울이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나 보다, 사람들이 예배자로 바로 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나 보다. 여러분,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전에 있었던 말씀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장 30절에서 3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극을, 잔혹한 피해 복수극을 펼치게 되고요, 뒤따라서 다른 아들들까지 탈취극을 벌이게 됩니다. 약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악취가 났다라고 하는 야곱의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들이 죄에 푹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아들들의 죄를 한탄 한 끼만 하여도,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 큰 일입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 가족이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질에 대한 걱정, 비본질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걱정은 무엇입니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야곱의 안에 아직 본질적이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악취를 누구에게 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두려워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들아, 너희들이 한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는 것이었어. 이걸 걱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정말 걱정하는 이 악취 난다라는 표현의 걱정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밉보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34장 30절에서는요 전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아들들을 볼 때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섰느냐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알아보죠. 그러니까 34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 자신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복수극에 대해서 바로잡아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의 그 힘의 논리만에 지금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야곱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야곱 자신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35장에 이르러서는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면 고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악취를 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한 가지 포인트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악취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이거 어디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날이 새고 나니까 이제 동이 트면서 그때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복강에서 주셨던 축복입니다. 백성과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리라. 11절에 이 축복은 어디서 주셨습니까? 베델에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별다를 것이 없는 반복인 것 같아요.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또 베델로 부르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제가 이 부분을 보는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이 베델 사건에서 일어난 정말 결정적인 이 사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명은 똑같은 베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베델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그 셋을 영접하였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장면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정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한 그 정도가 훨씬 더 온전하고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온전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하기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고 무언가 랩업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젖된 아이의 마음으로 서기에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대면하여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꾼 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했던 곳이 베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듣는 이야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꿈꾸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하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더라 정도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만나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은 나와 이야기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의 클라이막스 예배 포인트를 딱 잡고 그때가 나의 예배의 전성기였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그 베델에서 꿈으로 만난 하나님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날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예배의 가장 큰 전성기는 항상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첫 만남보다 야복강에서의 만남이 더 강렬하고 온전했고요, 그 다음 오늘 이 베델에서의 두 번째 만남이 더욱 놀라운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예배를 그 향수 가운데 젖어서 하나님
그때 충분히 만나 주셨지, 이렇게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자에게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알아가고 싶어 하고요, 내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일 것이라는 기대와 사모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예배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나 하나님 다 알았어, 하나님 다 만났지, 뭐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럼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일평생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요, 어제 만난 것보다 오늘 더 크게, 오늘 만난 것보다 내일 더 크게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요, 그 한순간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베델로 다시 나와라 할 때는요, 그냥 이전에 있었던 거 다시 반복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참으로 회복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제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만나게 된다. 내일 만나 주실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존귀한 야곱처럼 예배자의 삶 날마다 더 누리고요, 우리 평생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많았던 그 야곱의 굴곡진 삶, 잠시 곁길로 나아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마음을 싹 정리하고 유턴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악취내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더 깊은 은혜로, 더 놀라운 예배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 놀랍게 만나게 되는 일평생의 예배자의 경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